두 번째는 인간의 원형입니다. 인간의 원형은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인간의 원형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왜 원형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쓰게 되어졌냐면, 본래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어떤 이는 순례자로, 어떤 이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멸망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동일한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본래 형상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자녀로서, 순례자로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때에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아래 인간의 원형을 살펴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순례자라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11장에서부터 17장까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며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죄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그 에덴을 통하여 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죄인의 이야기를 그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정 실패한 사건, 그들이 추구하여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 안에 넣어놨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 아래 먼저 살펴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졌는데, 11장은 바로 그런 것을 상고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동물 정결 규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게 되면서 정한 것을 먹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마시며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 고유의 그 뜻을 히브리어 아칼에서 가져왔어요. 그들이 아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라보며 먹어야 될 게 있고,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로가 붙으면 부정의 의미거든요. 먹지 말아야 될 그런 하나의 열매가 있었으니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그의 말씀과 함께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회복한다는 그 의미를 11장에다가 숨겨놓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1장에 나타난 생육에 관한 의미고요. 그리고 12장을 살펴보시면 12장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산모정결법, 그러니까 산모보호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산모를 보호해야 되는가 하고 봤더니, 그 산모를 통해 어떤 것이 이루어지죠? 계속해서 자녀를 출생하며 그 하나의 민족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진행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산모를 보호하는 산모보호법에 관한 그 규례를 거기다가 제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얄라드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얄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명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열왕의 역사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아스 왕이 그의 할머니죠. 그의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인 제사장과 그리고 자신의 고모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보호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괜히 단순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훗날에 여호세바의 자녀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왕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대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살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가 혈통을 유지해 나감으로 그의 혈통 가운데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가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를 말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번성해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씨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산모를 보호하여서 민족의 그런 정신과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계승하는 그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남자아이를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취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이 언약이 진행돼야 되는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할례를 하는 이유는 그 할례의 본래 뜻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편하시겠지만 성기를 다 잘라야 되는 거지만 그 성기를 자르지 않고
의미와 정신을 가져가며 표피를 자르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의 씨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씨,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모 정결법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꼭 봐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어서 보시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될 존재가 되어야 된다면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각종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가장 무서웠던 전염병인 나병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병 진단과 나병 정결 그리고 유출병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13에서부터 15장까지 진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나병에 관한 그 정결 규례를 보시면 나병 진단이죠. 나병 진단 13장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피부에 붉은 반점 또 어떤 물집이나 어떤 상한 게 있는지를 그것을 살펴보는 걸 통해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라고 하는 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혹은 가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우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상징하고 있냐면 발가벗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냐? 바로 나병에 걸린 것 같은 자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본래 뜻을 따라서 보게 되면 내가 몸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 바로 죄의 질병을 앓고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은 성경을 통해서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발가벗은 존재. 그래서 발가벗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을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 보게 되면 나병 진단하는 이걸 통해 각자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발가벗은 존재, 발가벗은 존재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장을 보게 되면 나병 정결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나병 정결, 이 나병 정결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졌다. 즉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나병을 치유받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더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더헤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밝다, 빛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발가벗은 존재였고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죽을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면 우리는 빛의 군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낮에 행하는 자들과 같은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접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이야기는 단지 그때 당시에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되어질 우리 인생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게 되는 그 정결의 옷을 입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15장을 보게 되면 유출병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죄에 대한 전염병, 죄에 대한 바이러스를 차단하며 각종 죄악에 대한 사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런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며 오직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출병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인간의 몸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몸속에서, 여자의 몸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유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조르라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조르.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 배출되어지는,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배출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의 원형이 뭐냐면 주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주르를 보게 되면 흘러가다 라는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게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거기에 흐른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주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 몸에서 뭐예요? 죄를 양산해내는 존재죠. 죄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내용을 전달하십니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과거는 우리가 바로 죄의 악의 바이러스를 양산해내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 오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여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에덴의 회복을 통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6, 1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16장에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속죄일에 관한 그 규례를 통해 오늘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존재, 죄악을 씻어야 될 존재, 오직 그의 피로 인하여서 살아야 될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단어의 뜻, 속죄한다는 그 단어의 그 뜻이 바로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까 1장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단어인데 이 카파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멸망할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덮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향한 속죄 염소와 그리고 광야로 내어린 바 되어지는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는 거죠. 속죄 염소와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지는 하나님의 속죄 염소로 드려졌고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속죄 염소로 드려지게 됐으니까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는 거는 히브리어 아자젤의 의미가 뭐냐면 내어린 바 되어진 염소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신학적인 견해가 다 다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로는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 속죄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거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죠. 실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염소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7장을 보시면 17장은 희생제사를 얘기합니다. 대속죄일에는 무조건 희생제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희생제사를 거기서 강조를 하느냐? 그 희생제사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피의 제사죠. 그 피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게 됐더니 피가 히브리어 담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담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담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담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놀라게 되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지다, 멸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17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질 존재,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는 존재인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 피를 흘리시는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벙어리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실제로 벙어리를 치유한 사건도 맞지만 예수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실 그 죄로 인해서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벙어리가 되어진 내가,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바로 신약 성경에, 바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의 병을 치유한 것도 사실이고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귀먹고 벙어리 되었던 우리를 치유한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데 바로 예수의 참 생명이 깃들은 그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치유한다는 의미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누게 되는 이 죄인의 파트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에덴의 회복을 꿈꿀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복을 받은 자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출근하시는 그 직장이, 또 여러분들이 발을 밟는 학교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그 순간 속에서 에덴의 회복을 이루는 자들로 저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은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입니다. 에덴은 언제든지 죄악이 침투해 들어오면 무너지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여러분들의 그 장소가 에덴과 같이 변하게 되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늘의 생기를 받은 자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런 천국을 바라다 보며 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